암송하셨습니까?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말씀들이니까 반드시 암송을 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암송하는 그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성령 충만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꽉 채우면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관장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제2장 성공적인 구령 조건. 교재 15쪽을 보십시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아는 개인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이에요. 이 지식은 배웠다고 해서 얻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 지식은 여러분이 참으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지옥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고 그분을 영접했다면 이 첫 번째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잘하는 첫 번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아는 개인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이다.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구세주께 인도하는 능력을 가졌다.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발견한 이 놀라우신 구세주께 사람들을 인도하고픈 열정을 지닌 사람이며 그분께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이에요. 불타는 마음이 열정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픈 뜨거운 마음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법을 알게 하셔요. 먼저 열정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법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날 자신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아는 지식이 애매한데도 사람들을 구령하려고 한다. 둘 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먼저 구원받아야죠. 그죠?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이에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것이에요. 또 구원받았지만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가를 성경으로 입증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은 구령자가 못 된다는 것이에요. 16조.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받는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아는 개인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에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 죄들이 용서되었다. 두 번째, 부활한 그리스도께서 매일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하신다. 세 번째, 우리의 주요 주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의지를 절대적으로 내어드려야 한다. 이 세 가지 사항을 반드시 확신한 사람만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성공적인 구령 조건. 안팎으로 깨끗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구령을 잘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안으로나 밖으로나 깨끗한 삶이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여러분들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첫 번째,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깨끗한 그릇은 귀한 그릇이에요.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그릇들을 한번 보세요. 매일 사용하는 그릇들. 모양새가 그렇게 좋지 않지만 매일 씻고 닦아서 쓰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쓰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비싼 그릇들은 어때요? 매일 쓰기가 곤란하겠죠. 만약에 쓰다가 깨트려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비싼 그릇은 저 선반 위에다가 놨다가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접대용으로 쓰는 거예요. 매일 쓰임을 받으려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과 밖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재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의 삶은 깨끗해야 한다. 세상이 바라보는 외적인 삶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이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내적 삶까지도 깨끗해야 한다. 여러분의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수 없는 어떤 비밀스러운 일들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어떤 형태든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두려워하는 법을 알게 될 것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하면은 내가 주님께 버림받을 수 있어. 나에게 합당치 않아. 여러분이 단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지닐 수 없으며 그 결과 하나님을 위한 사역의 능력을 기대할 수 없다. 이 내용은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죄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지닐 수 없으며 그 결과 하나님을 위한 사람의 능력을 기대할 수 없다. 여러분들 육신에 사로잡힌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께 쓰임 못 받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에요. 잠언 6장을 보세요. 잠언 6장. 24절부터 보시면 너를 악한 여자로부터 타국 여인의 아첨하는 혀로부터 지키기 때문이니라. 그녀의 아름다움을 쫓아 내 마음에 정욕을 품지 말며 그녀가 자기 눈꺼풀로 너를 붙잡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음탕한 여자로 인하여 남자에게 한 조각 빵만 남게 되며 가늠하는 여자는 귀중한 생명을 사냥할 것입니다. 사람이 가슴에 불을 품었는데 옷이 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사람이 뜨거운 숯불을 밟았는데 발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자기 이웃의 아내에게 들어가는 자도 그와 같으리니 그녀를 만지는 자는 누구든지 무지하지 아니하리라. 32절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누구나 명철이 부족한 자라.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신의 혼을 파멸시키며 상처와 치욕을 받게 될 것이요 그의 수치는 지워지지 아니하리라. 이는 질투가 남편을 분노케 할 것이니 복수의 날에 그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영역을 품는 것을 가슴에 불을 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뜨거운 숯불을 밟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육신의 영역으로 가득 채워지면 성령께서 일을 못하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소멸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비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들어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 장중에 안겨져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들어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 장중에 안겨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입니다. 17페이지. 대단한 재능을 타고나서 성경에 대한 비상한 지식을 지닌 많은 성인 남녀들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려고 애쓰면서도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열매도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왜 열매가 없는지 사람들은 의아해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시듯 우리가 그들의 비밀스러운 삶을 안다면 그들이 실패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위해 아름다운 그릇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대신 깨끗한 그릇을 원하신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최고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가졌다면 그건 죄악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 공부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조는 거예요. 조면 안 돼요. 조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일하면서 여전히 실망과 좌절을 맛본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내적 삶에서 드러나는 그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죄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세 번째, 복음 전파의 삶은 드려진 삶이다 라고 했어요. 성공적으로 개인 구령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 번째 조건은 드려진 삶, 즉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진 삶이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자로서 능력이 있었던 것은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18조. 제 아들이 그 보리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었죠? 그 무리 중에 어떤 소년이 도시락을 챙겨갖고 왔는데 그 도시락에 그
보리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다 나눠주시고 12강조리에 음식이 남은 것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치 않은 것 같지만 그것마저도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풍성한 복으로 이루어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공급하시고 또 나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쁩니까? 그쵸?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18쪽 위에서 두 번째 줄, 우리들이 가진 것 역시 대단치 않을 수 있다. 보리 크리커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 뿐일 수도 있지만 이 모두를 전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드리면 그리스도께서 그것들을 취하셔서 축복하시고 많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크리커 1개나 물고기 1마리를 감춘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축복하지도 않으시고 번성케 하지도 않으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자 하면서도 크리커 1개나 물고기 1마리를 감추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드린다는 말을 너무도 가볍게 여긴다. 그러나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으로 내뱉는 그 이상의 의미이다. 나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묻고 싶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렸는가? 전부를 다 내어드렸는가?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렸는가? 여러분들 그러합니까? 내어드린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그 피 한 방울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신 것이에요. 자기 몸을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안 성도만이 헌신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나는 주님께 내 생명을 못 드리겠는가? 마땅히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바로 그것이 헌신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헌신을 하게 돼 있다고요. 18쪽 네 번째,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네 번째 조건이에요. 자, 구령을 잘하고 싶은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음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다니셨듯이 나 또한 내 주변에 하나님께 잃어버린 바 된 혼들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하셔야 돼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결코 친구 될 수 없고 결혼할 수도 없습니다. 사귈 수도 없어요. 만약 사귀고 싶으면 그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럴 자신이 없으면 사귀면 안 돼요.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망가진 상태임을 알고 계셨다. 이런 사실은 바울에게도 적용된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바울은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19쪽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영원히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을 마음으로 확신하는 사람들을 올라르는 찾아보기 힘들다. 실제적인 구령의 능력을 지닌 사람이 극소수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런 깨달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첫째, 먼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처한 현재의 상태와 미래에 처할 운명에 대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공부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런 상황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써 가능하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처한 구원받지 못한 상황을 생각함으로써 그 진리들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 이런 진리들을 생각하는 유일한 일은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사실이므로 그 진리들을 생각함으로써 끔찍할 정도로 완전히 망가진 현재 그들의 상태와 곧 그들에게 닥칠 절망과 영원한 수치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혼이 반드시 불타는 열심을 내도록 해야 한다. 다섯 번째 조건입니다. 사랑입니다. 구령을 잘하기 위한 다섯 번째 조건은 사랑이다. 구령하는데 사랑처럼 효과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먼저 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구령하는데 지칠 줄 모르고 노력하게 된다. 내가 진정으로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참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끔찍한 운명에서 그들을 구해내기 위해 기꺼이 밤낮으로 수고하게 된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소방대원이 되는 줄 아세요? 그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돈 벌기 위해서 소방대원 한 사람 없어요. 다
어떤 소방대원을 하게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렸을 때 자기 부모님이 집이 불타버렸는데 나오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든지 뭐 자기 동생이라든지 형이라든지 누나라든지 불타 죽어서, 그래서 난 이 다음에 크면은 반드시 불타는 그 건물 잔해 속에 들어가서 한 사람이라도 꺼내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 소방대원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 불타는 건물 잔해 속에 들어가서요, 한 사람이라도 꺼내오려고 애쓰는 그 소방대원의 모습을 보세요.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 구령자들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잃어버린 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겨오르고 해야 하는 것이에요. 20조. 두 번째로, 혼들을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자석과도 같은 그런 끌리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요, 다가가게 하는 힘도 있지만 다가오게 하는 힘도 있어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짝을 못 찾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기서 좀 힌트를 얻으세요. 사랑은 다가가게 하는 힘도 있지만 다가오게 하는 힘도 있대요. 사랑처럼 불가항력적인 것도 없어요.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들려 올려졌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며 인간에 대한 그분 자신의 사랑이 계시된 것이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로 이끌림을 받는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언제 들리셨죠? 십자가에 달려 들리셨죠? 마치 노뱀이 올려졌을 때 그것을 쳐다보고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들려져서 그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구원받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자신이 위대한 구세주이시기도 하셨지만 위대한 구령자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으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전파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며 노력을 다했다. 그리스도인의 역사에 남는 위대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위대한 사랑을 지녔던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의 마음은 온통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진젠도르프 백작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어떤 화가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그렸는데 그림을 보고 구원받은 거예요. 수많은 귀족들이 그를 따라 주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 귀족들이요, 노예들을 구령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백작 신분을 버리고 귀족 신분을 버리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노예들과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목화밭에서 작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감동적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에 의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대단하죠? 그 귀족들이 선교사가 된 거예요. 어느 지옥교에서 이렇게 파송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선교사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주님에 대한 사랑, 잃어버린 혼에 대한 그 사랑으로 불타올랐던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사랑을 소유할 수 있는가? 20조 중간 단락이죠.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숙고함으로써 가능하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이에요. 자신의 칠흑 같은 죄와 맞서 싸우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알 수 없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 하나님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으로 자기가 빠졌던 끔찍한 소롱에서 구속하신 구세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간직하지 못한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임을 깨달았으며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며 그를 위해 자신을 들이셨음을 알았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했다. 21쪽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시시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은 성령님께서 부어주신다. 성령의 첫 번째 예매는 사랑이다. 그러나 성령의 예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온전한 사역을 행하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신다.